이런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오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고백을 했죠. 요셉처럼 중요한 시간표에서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바칠 때,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히브리서 보면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더라.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왜? 그게 이 언약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성취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해서 성취될 것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설사 죽일지라도 다시 살릴 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는데도 그렇게 모리아산에서 바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삭을 죽였느냐? 아니죠. 이삭을 살리시고 수양을 예비해서 이삭 대신 그 수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그 수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또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이삭도 죽기 전에 거의 칼날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꽁꽁 묶여가지고 나 이제 죽는구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멈추라 그랬다. 그리고 이삭 대신 수양을 잡아다가 번제물을 바쳤다. 그러니까 이삭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게 그 수양에 대한 비밀. 그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릴 때 각인이 딱 돼가지고 안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베델에서 받았던 그 언약을 평생 잊지 않고 이게 딱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보는 시각이 다르고 해석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이 언약적 신앙의 고백, 이걸 어떻게 했는지를 한 번 더 보면서 또 이 언약을 놓쳤던 그 형들의 모습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서론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언약이라 하는 것은 약속이죠. 약속인데 영어로 하면 이게 프로미스가 아니고 커버넌트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각각 어리 있는 컨트랙이나 어그리먼트 같은 이런 계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하는 그런 계약이에요. 그 한국말로는 계약도 아니고 약속도 아니고 표현하기 애매해. 제일 좋은 말은 나 박사님은 그냥 언약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한국 단어로는 그게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을 근거로 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런 어떤 약속. 그런데 그게 생명이 걸린 약속이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약속,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쉬울 것 같고요. 그냥 언약. 이제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천명이 천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다. 그래서 유목사님이 그걸 천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하나님이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꼭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언약은 꼭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한 가지 딱 할 일이 한 개 남았어요. 이게 세계복음화. 모든 초신자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까지 다 이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못 들어가면은 제대로 기도도 할 수가 없고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잘 이해도 안 되고, 이게 이제 이 방향을 잡기 어려운 거예요. 내 인생이 세계복음화라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게 발견이 돼요. 요거 발견되는 거 보고 나의 언약, 이 천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게 꼭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절대 필요한 거다. 절대 필요한 거다. 반드시 있어야 되리라. 그 다음에 남이 못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딱 했기 때문에 남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김종욱 지사님이 가는 현장에 유광수 목사님도 못 가, 거기는. 왜? 그거는 김종욱 집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매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꼭 우리 김 지사님이 가야 돼.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남이 못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유일성. 그래서 유일성의 축복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이루는데 직업은 다양해요. 성경에도 보면 뭐 왕도 있고, 뭐 군인도 있고, 뭐 공무원도 있고, 또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에요. 직업은 다양한데,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직업은 다양한데, 꼭 나를 통해서 하실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천명. 그래서 이게 유일성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업이 이거하고 딱 연결되는 순간 그게 유일성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중직자들이 이 비밀을 알고 유일성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내가 가야 될 현장. 이게 발견이 되어지고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나의 업이 쓰임을 받을 때 그게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현주는 이제 학교 교사로서 뭐 특수교사가 한두 명이나 전국에 얼마나 많은 특수교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한 응답을 받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논문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논문 쓰려고 보니까 그런 논문을 보통 우리 학생들이 쓰는 논문은 석사 논문은 다 앞에서 연구한 게 다 있어요. 그걸 보고 여기서 조금 이제 내 의견을 붙여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나는 없어. 이런 내용을 연구한 사례가 없다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써놓은 걸 쓰고 나는 거기서 내 의견 끝에 조금 붙이면 쉬운데 이거를 연구한 게 없다니까. 지금 제가 쓰려고 하는 논문이. 그러니까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좀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자료를 모아놨는데 그 자료 속에 그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유사하게 설명한 것들을 끄집어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는 중인데 남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찾으셔야 됩니다. 이걸 못 찾으면은 그 뒤에 이게 안 돼요. 신앙생활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이 부분이 발견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이 그래 나 구원받았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구원받아 난 천국 갈 거는 이제 확실하고 그럼 나 어떻게 해야지? 뭐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자기 할 일을 찾지 못하면은 교회 안에서 맨날 싸움이나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못 찾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아무리 이상한 성격자라도 요거를 딱 발견하면요 그 자기 인생의 방향이 쫙 나오게 돼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근거가 뭐냐면 성경을 찾아보면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에베소서 1장 4절 분명히 나오죠. 창세전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사야 49장 1절에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 현주가 뱃속에 있을 때 그 배에다 손을 놓고 막 기도했거든요. 제가. 그러게 현주는 태에서부터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아니 나는 그때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는 시절인데 내가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부르셨다. 이게 근거입니다. 근거. 그리고 더 무시무시한 건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는 게 뭐야. 이게 도저히 믿어지냐고. 이 말씀이 믿어진다 그러면요. 이게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현주도 이름 지을 때 할아버지 이름 지어줬어요. 그 중에 제가 골랐거든. 4개인가 준데 마음에 드는 게 현주가 마음에 들다. 그래서 현주 이름 이제 골랐어요. 그리고 혼자서 고민한 겁니다.
성경 속에서 이 이름을 의미를 찾아서 이거를 현주한테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찾아보니까 잠언서 31장에 현주가 나와.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다. 그 현주. 보배 구설주 진주보다 귀하다.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다. 그래 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현숙한 여인이 돼야 돼. 그러면은 너를 데려가는 집이 잠언서 31장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 여인을 데려가는 집은 이런 복을 받는다고 쫙 써져. 근데 어마어마한 복이야. 한마디로 막 호박이 넝쿨처럼 들어오는 거야. 이야 이런 복이구나. 현주를 데려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끝에 보면 거기 정의가 나와요. 현숙한 여인은 뭐냐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 현숙한 여인이 뭐지? 하나님이 보실 때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한마디로 그런 사람이 현숙한 여인. 그래 이런 여자가 최고의 며느리감이다 이것이 한마디로 해요. 그래서 현주 이름을 잠언서 31장을 어릴 때부터 그걸 이야기해 줬어요. 너는 이 말씀을 붙잡고 네 이름이 하나님이 복중에서부터 네 이름을 불렀다. 짓기도 전에. 그 잠언서 31장 물려준 거죠. 다 물려준 겁니다. 돈 안 물려도 돼. 다 물려준 거예요. 잠언서 31장 축복을 받아버리면요. 끝난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중에 있을 때 내 이름을 다 기억하셨다. 그 현주가 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일본을 안 믿을 이유가 없죠. 아니 그때 나 예수 안 믿은 사람 나도 예수 안 믿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걸 나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1번을 이제 발견한 사람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나오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 전에 하는 기도는 약간 서론적인 기도지 본론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요거를 딱 발견하고 나서 하는 기도. 요게 언약적 기도다 이렇게 해요. 언약 기도다. 언약 기도. 약속 잡은 기도다. 그래서 이 언약 기도는 그래서 이 언약 기도를 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서 9장 2절에 4절 보면 이게 이제 6장 10절하고 이 9장에 대한 내용이 6장보다 사실 시기적으로 더 앞에 있었던 거를 다니엘이 생각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기억했다. 그 말씀을 붙잡고 70년 만에 우리 민족이 다시 해방돼서 포로에서 노임을 받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다니엘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기록상에 보면 92세인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때 끌려가서 70년 동안 다 보고 자기 그 민족이 70년 만에 진짜 그 말씀대로 해방되어 나가는 걸 보고 죽었어요. 다니엘이. 진짜 언약 잡은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러면서 막 기도합니다. 우리 백성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백성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붙잡은 언약이거든요. 그 10대 후반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붙잡았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3번씩. 그게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와요. 전에 하던 대로 의인이 찍힌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고요. 왜냐하면 조서의 의인이 또 찍히는데 자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놈은 다 죽인다 하는 사형 선고가 내린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보고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그거는 다니엘에게 뺏어갈 수 없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붙잡았던 언약을 이 다리오 왕 때 세월이 많이 흘렀죠. 이때 이후로 많이 흘렀는데도 계속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을 다니엘은 보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 4대 이루 나라도 다르고 왕조가 달라지는 이 엄청난 격변의 시기에 4명의 왕들부터 다 인정받은 국무총리. 우리는 정권만 바뀌고 국무총리 다 바뀌잖아요. 대통령 바뀌고. 그런데 이거는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어. 나라가 바벨론에서 메대로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나라가 3개나 바뀌었는데도 그 새로운 왕들이 다 다니엘을 불러서 국무총리를 시켰어요. 그것도 총리장으로. 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정권이 바뀌면 다 사형당하거나 다 이게 실각되는데 이 사람은 계속 총리가 된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동지방을 통치했던 그 나라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다니엘로부터 복음을 듣고 야, 이 유대 민족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고레스 황제가 그 얘기했다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다 물자도 다 줘라. 그리고 막 칙령을 내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 다니엘은 이 언약을 붙잡고 평생 기도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딱 잡은 거예요. 그 말씀 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이런 기도하면 간절하겠어요, 안 간절해서? 엄청 간절해. 간절하면서도 그래서 진짜 내가 언약을 잡았다, 체명을 잡았다 이 기도는 정말 간절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하면서 행복해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내다보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그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해요. 이게 유 목사님들 기도는 행복한 거다. 기도로 누려라. 이런 표현을 한 건 뭐냐면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면 이거 잡았다기보다 잡혀진 건데 너무 간절해져요. 그게 청주 3천 제자, 사랑구 70만 제자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행복해져요.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이 기도는 간절하면서 행복한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정시기도다 이렇게 해요. 사실은 정시로 한다고 정시기도 하루에 3번씩 했지만은 그 정시기도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게 돼야 모든 기도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본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 언약에 대해서 언약적인 신앙 고백을 오늘 요셉이 했는데 이 내용을 잘 여러분 붙잡으시고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야 됩니다. 언약 잡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미리 언약을 주십니다. 요셉에는 꿈으로 보여줬죠. 언약을. 왜 꿈으로 보여줬습니까? 나도 꿈으로 좀 보여주지. 요즘은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전달.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할 수 없이 꿈으로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 꿈으로 언약을 주시고 베델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통해서 언약을 요셉이 딱 구체적으로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왔을 때 내 언약하고 딱 연결되는 말씀이 딱 꽂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청주에 대해서 또 우리 사랑부에 대해서 늘 언약을 붙잡고 22년 가까이 기도해오는 중에 2015년 8월달 화요집회 득평에 가가지고 전도자의 메시지를 처음에 딱 듣는데 유 목사님 말씀을 딱 해주신 게 있어요. 서론으로 딱 얘기해주신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왜 내게 그 시간표 속에 내 가슴에 딱 꽂히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하죠. 하필은 그때 딱 말씀이 꽂혔습니다. 요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도시와 마을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런 장면이 쭉 나오면서 9장 46절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유 목사님 딱 얘기하는데 나는 청주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청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다. 그들을 살려라. 저는 그 메시지가 확 들리는 거예요. 사랑부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 그들을 살려라. 나 그런 음성으로 내가 딱 이해가 되면서 내 가슴에 비수와 같이 딱 꽂히더라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요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전에 계속 그걸 놓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완전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요때 이 말씀이 비수와 같이.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가다 보면은 어느 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딱 확인해 줘요. 그럼 그 말씀 따라 인도를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쉽죠, 사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2016년달 입학하면서 붙잡은 말씀이 빌보서 3장 12절에 14절까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거라.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지나간 거 오직 지나간 거 내가 다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거 한 일 저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 이게 이제 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붙잡고 온 말씀이 뭡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적어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언약 잡은 자에게 이제 말씀을 주신다는 거고, 이게 언약 잡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나의 말씀,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말씀 듣는 중에 유목사님은 처음에 서론으로 그냥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이 예사를 안 되겠어요. 너무나 비수와 같이 내 가슴 속에 딱 꽂히더라고요. 근데 신학교 가기로 딱 8월 때 마음속에 완전 결심을 한 그 순간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하고 온 내용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신학교를 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자꾸 다 풀어주셨어요. 경제 문제 이런 거 다 풀어주죠. 하나씩.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 이제 고민하면서 이런 것도 알아보고 저런 얘기 알아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컨설팅을 하면서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딱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건 2016년 입학 딱 합격하고 나니까 컨설팅 첫 번째 계약이 딱 맺어졌어요. 그 이상하죠. 그런데도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적절한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걸 그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자는 사건과 문제를 볼 때 이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 사건과 문제 앞에서 그는 미래를 아는 거죠. 미래를. 그러니까 점을 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 따라가기 때문에 미래를. 그래서 창세기 45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이 들어가지고 밭갈이도 못한다. 추수는 고사하고 5년 동안 앞으로 극심한 흉년이 될 거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요셉이 얘기합니다. 자기 형들한테. 어떻게 그 5년 뒤를 1년 뒤도 모르는데 5년 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기후 날씨 예보가 요즘까지 슈퍼 컴퓨터가 발달해도 날씨 예보하기도 힘든데 근데 5년 앞을 다 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이 언약 잡은 요셉에게 차근차근 하나님 인도해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딱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언약 잡은 자의 하나님 뭐냐면 이정표를 다 보여주시는 이정표. 이게 이제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 근데 이런 거를 놓치면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정표를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보냈어요. 노예를 보낼 때도 요셉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감옥으로 보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이게 다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가는 언약의 여정이고 이정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노예로 가야 될 시간이구나.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래서 다 이유가 있었어요. 노예로 가야 노비자로 그냥 이집트로 그냥 애국으로 돈 한 푼 달고 애국으로 가가지고 보디발이라는 이 장관을 만나야 되고 보디발이 앞으로 얼마나 우리
살펴봤잖아요. 중요한 요셉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딱 만나게 해주고 감옥에 가가지고 또 술 마시던 가는 장 만나게 해주고 그 하나님 다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정표. 그 요거를 그 다음에 바로의 꿈을 딱 꼽아가지고 해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바로의 꿈을 딱 듣는 순간 요셉이 뭘 생각했겠어요? 아, 때가 왔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풍년과 흉년을 이제 오게 하실 텐데 자기를 총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기근을 통해서 뭘 한다고 해서 자기 민족이 애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이주의 시간표가 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자기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헤브론 땅은 좁아서 안 돼요. 그게 또 척박한 땅이었고요. 그래서 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나일강 삼각대에 있는 고센 땅, 굉장히 풍요로운 땅, 그 기름진 땅으로 이 사람들을 이주를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이미 요셉은 총리가 되어가지고 다 파악된 거예요.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아, 때가 왔구나. 총리가 돼가지고 더 확실하게 이제 이 때가 왔구나. 아니 총리면은 가나안 땅에 사람 보내가지고 야, 그 야곱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을 텐데 한번 알아봐라. 살아계신 대만에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전혀 요셉은 그런 걸 알아보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 시간표가. 그러니 자기 형들이 딱 나타났을 때 요셉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시간표를 이 사람은 계속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서두를 필요도 없고 게으를 필요도 없고 그 시간표에 따라서. 그게 최적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나안 땅도 멀지도 않습니다. 사실. 말 타고 부하들 보내가지고 야 알아봐. 헤브론 땅에 있어. 동네 가서 야곱이 누군지 지금 살아계신지 알아보고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어제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36년 만에 상봉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을 잊어버린 거예요. 삼촌이 누가 데리고 오다가 잊어버렸는데 그 다른 나라의 프랑스인가? 다른 나라에 그 입양이 들어 있었어요. 그거를 어떤 경찰에서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장기 그 미아 그 찾는데 보니까 애가 가방 두고 옛날 어릴 때 찍은 사진을 통해서 추적해가지고 찾은 거예요. 이야, 그 경찰도 대단하더만. 그래, 36년 만에 그 엄마하고 그 남매가 만난 거예요. 남매가 같이 입양이 됐어.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중년 아저씨가 내가 딱 만난 거예요. 그 할머니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국을 끓이면서 그 아들 줄 거라고. 야, 36년. 이게 보통이네. 그 상무하는 사람 만나면 울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프랑스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하나 배워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주더라고. 아들한테. 야, 그러니까 22년 만에 만난 거 아닙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이정표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기근이 왔다. 아, 드디어 애국으로 이주할 시간이 됐구나. 이제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어.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고센 땅으로 하나님이 이주하게. 이런 것들을 다 이정표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현주가 노량진에 갔을 때 3년 노량진 그 이정표. 아, 노량진 갔구나.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어? 공부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노량진 갔을 때 내가 언제 합격할지가 알 수가 없어. 몰라. 내가 노예를 보고 감옥을 갔는데 이게 몇 년 만에 끝날지 나는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시간표를 찾는 겁니다. 아, 드디어 이제 이 당시에는 이런 교회도 없었고 예배 시스템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요셉이 깨달아가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하나씩 따라간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해원학교를 하나님 보냈어. 그러면 그 이정표에서 하나님이 해원학교를 나가 왜 보냈지?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스텝을 하나님이 결혼을 언제 하지? 그건 또 하나님이 알아서 시간표를 주겠지. 걱정하지 말고 이거 하나씩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잡은 자의 특징입니다. 미리 말씀으로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요. 시간표를 알게 하고 이정표를 탁탁 깨닫게 하죠. 이게 이제 언약 잡은 사람.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은 행복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특징이에요. 우리가 언약 잡았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표, 하나님이 예비한 시간표와 이진표를 보는 그런 눈을 확실하게 우리가 열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진표는. 그래서 언약 잡고 행복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이진표가 눈에 보입니다. 이게. 이걸 못 보면은 불안한 게 있어요. 불안하고 막 뭔가 이게 짜증나고 이상하게. 언약 속에 들어와 놓고도 그 형들의 모습을 또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언약 놓친 자의 삶. 형들은 언약 속에 들어와 놓치고 사는 이 사람은 뭐 전부 육신적이에요. 모든 게 육신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동생만 사랑하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동생을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런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이게 친족을 갖다가 어떻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언약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12지파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 이제 형을 만났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랬죠. 큰 소리로. 이 요셉이 큰 소리로 울면서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언약적인 한과 또 육신적으로 그 베냐민과 형들을 보고 싶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자기 아버지도 만나고 싶고 그러면서 자기 가족이 지금 시대적인 언약 속에 들어있는 12지파의 가족인데 이게 뭐냐 막 이런 답답함도 있었을 거고 큰 소리로 울며 형들을 만나 형들인데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자기를 밝혔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놀라서 대답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형들이 놀라서 대답을 못했다. 이 뭐냐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셉이 두 번이나 자기 형들인데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꿈 때문에 오히려 시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이 나타났을 때 꿈이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꿈이. 요셉이 얘기해준 꿈이 생각이 안 나. 꿈이 생각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꿈을 기억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어서 맞아. 요셉이 그때 꿈 얘기해줬는데 그 꿈대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아무도 이 꿈을 기억하는 자가 없었던 거죠. 그 술마통 가는 자이 요셉을 잊었더라 한 것처럼 이 형들도 요셉이 꿈을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만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잖아요. 아버지만. 이 형들은 전혀 이걸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언약을 들어도 내 동생에게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주시고 앞으로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겠구나. 이걸 조금이라도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면 놀라서 대답을 왜 못해? 그래. 요셉 너 꿈 얘기했는데 지금 꿈대로 이루어졌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언약을 놓친 자는 늘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져도 몰라. 이루어져도. 그 현장에 와서도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평생을 뭐냐면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정체성 상실이에요. 이 정체성 상실하니까 뭐 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그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형들은. 왜 그 걱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이거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오히려 구하라. 왜 그렇게 했어요? 사단이 딱 그걸 가지고 속이거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가지고 사단이 계속 속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 상실하고 죄책감이 살아서 평생 살아가. 이거를 지난주에 이제 치유하는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 자기 형 유다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요셉이 오늘 이제 자기 신분을 드러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가치를 나는 알고 있는가? 오늘 이번 주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육신의 기준으로 생각하지는 않는지, 이 언약을 육신의 기준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지, 이거라고 생각해 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은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언약 잡은 자로 이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도로 누리고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셉의 신앙고백입니다. 요셉의 신앙고백. 이 신앙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언약에 대해서 확실히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지 않으면 요셉의 형들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요셉의 신앙고백은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와중에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요셉이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 중요한 게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 구원,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언약이 성취되고는 한 1000년 뒤에 쓴 시편 기자 우리 지난번에 봤죠. 시편 105편에 16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면은 이게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듯이 요셉이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한 명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시편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으시고 애굽으로 이주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 내용이 시편 105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은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한 거 아니라는 거는 얘기예요. 끝으로 봐서는 형들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라. 형들이 실수했어도 그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가신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들이 얼마나 쫄리겠어. 야, 이 신세 속물 따나다는데 이거 큰일 났단 말이야. 그럼 뭐 늘 죽을 때까지 형들은 이게 목숨 부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았어요. 창세기 50장까지.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뒤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언약 잡은 하나님의 12지파다 이 말입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하시려고. 그 뭡니까? 12지파. 12지파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실,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스도를 오게 하실 중요한 언약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12지파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면 당신들의 후손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후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여기서 후손이라는 단어를 뉴 인터내셔널 버전의 영어 성경에 보면 렘넌트라고 나와요. 이게. 그리고 이제 킹제임스 번역에는 이제 또 다른 단어로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렘넌트는 남은 자, 남을 자, 남긴 자, 뭐 이런 의미잖아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러니까 남은 자, 렘넌트로 당신들의 후손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12지파, 그 다음에 그 12지파를 통해 태어날 렘넌트들, 후손들, 이 언약을 이어갈 후손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모세도 나와야 되고, 여호수아, 갈렙 막 나와야 되잖아요. 에스더도 나와야 되고, 사도 바울도 나와야 되고, 무엇보다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이 당신들의 후손 했을 때 그 모든 후손들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표현을 하면 세계복음화에 위해서 남겨진 자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남겨진 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이 청주 지역에 계속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이 언약을 전달할 자를 남겨놔야 돼요. 이 후손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천제자 얘기할 때도 이 언약의 근거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으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 마저 결론을 이제 내립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겠습니까? 청주에 왜 왔습니까? 청주에 왜 왔습니까? 시집 왔어. 노지선 시집 왔는데 청주. 나는 직장 때문에 나는 청주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완전 시골 아니야 청주에. 그래서 청주에 시골에 나 안 살 거야 그랬다니까. 그럼 하나님 나 서울 보내주세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 이상에 서울은 안 보내시고 청주로 딱 보내시더라고. 그것도 청주에 올 때도 기가 막히게 아니 이거 부사장이 보내준다고 약속했거든. 마케팅 전부 다 서울 읍면동 연구소로 다 간다. 분명히 약속해놓고 사인할 때는 가만히 있어봐. 꼭 서울로 가야 돼? 갑자기 이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부사장이. 분명히 우리한테 약속 다들 이제 서울로 이사갈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어디로 가지 그러고 막 다들 그 붕뜨가 있었거든. 구미에서 이제 서울로 간다고. 그러더니 딱 사인하려고 하다 너 왜 너희들 서울로 가려고 그래? 그 장소도 좁은데. 막 청주로 가! 그래. 벙쩍 다들 우리 실장이 그때 이 결제받아 나오면서 얼굴이 하얗게 나오고 미치겠다. 그 전부 집합시켜놓고 야 우리 서울이 아니고 청주로 가야 된다. 그래 전부 다 뒤로 다 낮아버린 거야. 아니 분명히 갔다고 구두로 우리 앞에서 약속해놓고서 사인할 때는 청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 이게 뭐지? 그리고 청주로 이사 오면서 이게 뭐지? 그러고 혼자 왔다니까. 그래서 3년 동안 내가 왜 청주에 있어야 되지 생각했어요. 3년을. 하나님 내가 왜 청주에 있습니까? 다른 기도는 다 응답하시면서 왜 나 서울로 보내달라고는 응답 안 해주시고 청주로 보냅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원망도 하고 막 그랬다. 3년 동안 3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야 이놈아 청주에 내가 너를 먼저 앞서 청주를 보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2015년도에 가서 이 말씀을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청주에 무슨 하실 일이 있구나. 그래서 나를 그래. 그 청주 보고만 한 3년 이사 오고 나는데 한 3년 있다가 방임한 거예요. 98년도 이사 왔으니까 99년 2000년도 좀 했는데 내가 목회자가 길로 가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했거든요. 장로로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이 내린 결론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그럼 우리를 어디로 먼저 보내세요? 청주 정평으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앞서 보내신 거예요. 청주 정평. 우리 사랑부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보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이 왜 내가 청주 와서 살아야 되느냐. 뭐 일하다 보니까 뭐 청주 와서 살게 되고 뭐 결혼 때문에 오다 보니까 청주 와서 살게 되고 또 청주 토백이도 있고 뭐 살다 보니까 왔지 뭐 특별하게 무슨 뭐 내가 이유를 가지고 온 거나 대부분 그렇게 살거든요. 고향이니까 그냥 뭐 살고 이런 식이에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왜 나를 청주에 보내시는지 이거를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산다.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바로의 아버지로 산다. 바로의 아버지. 그 온 집의 주로 삼았다. 주. 애국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으신다이다. 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의 아버지고 이 왕인데 주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이게 서밋 이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은 한마디로 서밋을 세운 거예요. 완전히 그냥 다니엘도 그래서 서밋을 세운 거예요. 총리장이 되니까. 그래서 서밋이요 재앙 막는 자로 생명 살리는 자로 시대 살리는 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고백을 보면 시편 23편 1절 6절 보면 다윗이 고백해도 여호와는 나의 목이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당할 거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 거죠. 욥기서 1장 20절 22절에도 보면 그 욥이 고난은 자기 자녀들 죽고 뭐 재산 뺏기고 뭐 도둑이들 그 보고를 받으면서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알몸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욥이 그 입으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언약 잡은 사람.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은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오늘 나온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서비스로 세워서 만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명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요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바로의 아버지요. 왕이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 이게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주로 삼으시고 통치자로 삼으시고. 이 서밋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언약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솔직히 우리 현주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까 제일 눈에 보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떻게 이 아이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 건지 그 스케줄이 보인다니까. 이정표 다. 왜 양 목사님을 만나고 구덕임 선생님을 만나게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단에도 특수학교를 틀림없이 만들 겁니다. 대안학교를 만들었어. 그 학교를 어떻게 누가 운영할 거예요? 앞으로 교장 선생님이 될 걸 생각하고 현주를 움직여야 돼요. 그것도 보통 교장 선생님이 아니고 성경적 치유를 할 수 있는 학교. 그걸 배우라고 그래. 회원 학교 갈 거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내가? 얘기했지. 무슨 내가 뭐 점쟁입니까? 그걸 하려면은 그걸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언약 잡고 사랑과 현장을 바라보는 특수교사 우리 교단 안에서도 몇 명이나 되겠냐? 그 인용 합격한 사람이. 그 언약 붙잡고 합격한 사람이. 없어요. 합격한 사람 많지. 근데 이 언약 속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니까. 거의. 반드시 비전은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언약 성취의 시간이 온다. 반드시 옵니다. 안 믿어. 온다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서밋으로 세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지 않으면 언약 잡은 자를 서밋으로 세우자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서밋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언약 잡은 자의 행복한 시간을 꼭 만드시기가. 언약 잡은 자의 행복한 시간. 그리고 이런 행복한 시간을 통해서 나의 시간표는 지금 어디 와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이정표는 지금 어디쯤인지,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 잡은 자로, 이 시대에 재앙을 막을 자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 가치를 묵상해 보시고 이 가치를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가치 발견하고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억만금보다 사실 귀중한 겁니다. 너희가 썩어 없으실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없으시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너희는 크게 투자해라. 영원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걸 위해서 우리 달려가야 돼요. 그거 아니고 다른 것부터 달려가면요 다 썩어 없어질 겁니다. 헛겁니다. 헛거. 같이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다. 이거를 나를 먼저 보내신 현장이 어디냐? 우리 가문의 현장. 나를 처음으로 예수 믿게 해가지고 가문을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지역 현장, 내 사회 현장.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이 현장을 한번 정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셉을 통하여 언약 잡은 자의 축복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요셉의 이 신앙 고백이, 이 언약적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요셉과 다니엘과 아브라함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언약의 사람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언약적 기도 속에서 늘 행복하고 반드시 올 언약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